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교독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 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 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 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아멘. 1988년과 1989년에 걸쳐서 한 2학기 정도 제가 필리핀 바기오에 있는 신학교에서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달라스에서 신학을 THM을 마치고 거기에서 잠깐 단기로 선교차 갔던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마닐라까지는 한 대여섯 시간의 시간이 걸리는데 가끔 이제 시간이 되면 마닐라를 방문하곤 했습니다. 그 마닐라에 가면 워낙 복잡한 도시죠. 매연도 많고 하여튼 그때에도 그 매연이 심했으니까 제가 YWAM이라고 보통 이제 미국 사람들은 부르는 예수 전도단, 우리말로는 예수 전도단이에요. 이 단체가 숙소로 쓰고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 가서 제가 머물기도 하고 교제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숙소는 세계 전부에서 주로 유럽과 미국에서 온 그런 젊은 사람들, 저도 그때는 젊었지만 하여튼 여러분 지금의 시각으로 제가 얘기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한 2년, 3년, 또 길면은 한 2텀 정도, 한 5년, 6년 정도 헌신을 해서 거기 와서 선교 활동을 하는 그런 센터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센터가 항상 있는 건 아니고 그들이 모여서 한 6명에서 8명 정도 같이 살면서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디다 교회를 개척하느냐? 잘 사는 데가 아닙니다. 정말 못 사는 데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얼마나 못 사는지를 묘사해 드리겠습니다. 이 필리핀에 가면 바닷가잖아요, 마닐라가. 네, 마닐라의 바닷가인데 이 바닷가 옆에 늪지가 있습니다. 그 늪지는 바닷물로 된 늪지예요. 그러니까 땅이 이렇게 있고 건물들이 빡빡하게 있죠. 늪지가 있는데 이 늪지에다가 가난한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땅에다가 집을 살 돈도 없고 지을 수도 없으니까 나무를 박습니다. 기둥을 박아가지고 그 위에다가 판잣집을 짓습니다.
무거운 집을 지을 수는 없으니까 판자를 얼기설기 돼가지고 집을 짓고 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 지붕 위에 이제 뭐 양철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덮어서 거기 삽니다. 그 사람들은 그야말로 하루하루 사는 사람들입니다. 거기를 이제 가면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원래 캐톨릭 국가니까 이 사람들이 온 것은 이 사람들을 사실은 기독교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지역을 방문하는데 여러분이 그곳을 가시면 알겠지만 이 집에서 이 집을 가려면 이렇게 널빤지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그 늪지 위로 널빤지가 이렇게 있으면 널빤지가 이렇게 휘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를 걸어가면 이게 출렁출렁합니다. 그러면 이 출렁출렁하는 데를 조심해서 안 가면 조금만 발을 잘못 디디거나 중심이 어그러지면 그 늪지로 빠집니다. 근데 그 늪지가 무엇으로 가득 찼는지 아십니까? 온갖 오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쓰레기, 미안한 표현이지만 분뇨, 온갖 오물들로 쫙 깔려 있는데 언뜻 보기에는 땅 같은데 이게 다 오물들로 그냥 땅처럼 변해 있는 것 같지만 빠지면 그야말로 옛날 미안한 표현이지만 똥통에 빠지는 것처럼 빠지는 그런 동네에서 그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동네의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 물론 이 사람들은 거기에는 살지 못하죠. 그래서 바로 가까이 있는 땅이 있는 곳에다가 센터를 하나 구해다가 거기서 한 젊은이들 6명, 8명이 모여 있으면서 교회를 개척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문하면 거기에 신도가 된 성도가 된 사람들을 가서 방문하고 같이 위로하고 잘 사느냐. 놀랍게도 한국 사람들은 그런 집에 살면은 자기 집을 오픈 안 하잖아요. 뭐 누추해서 어떻게 제가 오픈합니까? 바깥에서 만나시죠. 그럴 텐데 그 사람들은 오픈해 줘요. 그러면 그 층계를 타고 이제 사실은 저는 정말 두렵죠. 층계를 타고 올라가는 것도 두려운데 그 나무로 된 층계를 타고 올라가서 그 조그마한 학고방 같은 저 얼마나 할까요? 제가 아마 여러분 여기에서 묘사를 한다면 요 네모난 여기에 한 2사람이 삽니다. 이 네모난 요만한 정사경 정도 네모난 곳에 한 2사람이 살고 있는 그곳에 올라가서 같이 앉아서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정말 열악한 곳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 YWAM이라고 하는 그 젊은이들에 대해서 정말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대단하다. 어떻게 저희들이 자기들의 직업을 그만두고 보류하고 이 멀리 필리핀의 가장 열악한 땅, 가장 가난한 곳에 와서 자기들의 삶을 헌신해서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을 저렇게 겪고 있을까? 갈 때마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저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저들도 좀 우리처럼 자유로워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들에게 예수님의 발자취를 좀 어떻게라도 표현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들은 자기들의 직업과 편안함을 그만두고 스웨덴에서, 노르웨이에서, 미국에서 건너와서 그들의 삶을 그렇게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낮은 데나 어려운 데나 심지어는 족쇄와 굴레가 있는 그런 곳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돈 벌려고. 네, 뭐 돈이면 뭐 어디든 못 가겠습니까? 또 다른 이유는 뭘까요? 사랑하면 가요. 사랑하면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면 져주고, 사랑하면 희생하고, 사랑하면 손해보고, 사랑하면 참을 수 있어요. 사랑 안 하면 못 참아요. 희생 안 해요. 오늘 저는 그 얘기를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그 장면을 함께 보면서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주님께서 잡힌 이 장면은 그냥 읽고 지나가면 주님께서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잡히셨구나. 그리고 그때 말고라고 하는
그 대제사장의 시종의 그냥 귀를 베드로가 칼로 확 휘둘러 가지고 피한다고 피했는데 귀를 확 잘라버렸고, 오늘 여기엔 그거까지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주님께서 그 귀를 다시 붙여주시는 그런 에피소드만 우리는 기억할 수 있지, 이게 도대체 어떤 장면이길래 오늘 요한은 이렇게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 의아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길게 설명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18장을 보시면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지금 이건 감람산인데 이 당시에는 감람산에 이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가 빽빽하게 있었답니다. 이게 전쟁 중에 다 불타고 다 황폐화되어서 지금 이 사진을 보면은 거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건물도 조금씩 세워져 있고 이렇게 민둥산처럼 보이고 듬성듬성 올리브 나무 몇 개가 있습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으면 예루살렘보다 요 기드론 시내가 있고 깊은 골짜기가 있고 이렇게 감람산이 있는데 감람산이 요 시온산보다 높아요. 그래 이 감람산은 사실 시온산은 여기 있고 감람산은 요만큼 있어요. 그러니까 요 깊은 골짜기가 있는데 기드론 시내가의 골짜기.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서 쭉 내려가셨다가 그리고 다시 쭉 산등성이를 타고 올라가서 이 어딘가에 깊은 올리브나무 숲에 들어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했던 장면이 오늘 생략되어 있지만 나아가셨습니다. 이 장소는 주님께서 가끔 사용하셨던 장소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도 알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왜 이 장면을 썼을까요? 그리고 왜 이 설명을 붙였을까요?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붙잡히시기로 작정하고 그곳에 가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 장소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잡히지 않을 거면 그 장소를 왜 갑니까? 다른 곳에 가시지. 가룟 유다가 알고 있는 그 장소, 분명히 예수는 제자들하고 함께 그곳에 가실 거야. 알고 있었거든요. 습관적으로 가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은 그곳에 의도적으로 가셨고 자기의 주관을 따라 누구에게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게 아니라 자기의 주관을 따라 그곳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관된 주님께서 주도적으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 4절에 보면 더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군인들과 몽둥이와 검을 들고 횃불 들고 그 깊은 칠흑 같은 깊은 아직 새벽에 동이 트기도 전에, 그리고 숲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깊은 어둠 속에 있는 그곳에 그들이 찾아왔습니다. 정확한 장소를 알고 정확한 곳에 정확한 시간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앞서가셔서 그들 앞에 나가셔서 물어보셨습니다. 너희들 누구를 찾느냐? 뭘 요한은 보여주고 싶은 것일까요? 왜 이 장면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넉 절에 걸쳐서, 아니 그 뒤에도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이 고난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고난을 주도하는 게 아니다. 사람들이 고난을 주도하는 게 아니다. 심지어는 사탄이 고난을 주도하는 게 아니다. 내가 고난을 주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은 희생자가 아니에요. 주님은 환경의 노예가 아니에요. 주님은 어쩔 수 없이 그 장면으로 빨려 들어간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스스로 걸어 들어가신 분이에요. 스스로 자기의 주도권을 가지고 그 고난 속으로, 그 족쇄 속으로
자신을 던져 넣으신 분이에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왜?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뭐 어느 정도 알고 계시고 짐작하시는 이야기지만 그래도 이 본문이 얘기하고자 하는 말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걸 알려면 주님이 누구신가를 먼저 알고 주님이 어떤 목적으로 그렇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근데 어떤 목적으로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신분을 먼저 우리가 밝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스스로 알면 뭘 할지를 알아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뭘 하면은요, 그 문제 굉장히 커집니다. 그런 걸 보고 뭐라고 하죠? 나댄다고 그래요. 나댄다. 그렇죠? 쟤는 자기 신분도 모르고 위치도 몰라. 잠깐만 나대. 여러분 많이 쓰시는 말 아니에요? 신분이 누구고 그분이 누군가를 보여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너무 명확하게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5절부터예요. 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돼요. 이건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이 놓치시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5절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거늘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그니라. 오늘 이 표현이 6절에도 한 번, 8절에도 한 번, 3번 나옵니다. 우리말로는 내가 그니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이 말은 여러분 무슨 뜻으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 성경의 원래 헬라어 말은 영어로 표현하면 I am 이만 나옵니다. I am. 헬라어로 말하면 에고 에미라고만 나옵니다. 이게 뭐냐? 제가 요한복음 강의할 때 여러 번 설명드렸어요. 주님께서 6장에 파도를 걸어서 오실 때 제자들이 유령이다라고 놀랐을 때에 주님께서 첫 마디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I am 그랬어요. 내니, 우리말로 내니라고 번역을 했지만 그것은 너무 약해요. I am 이 말은 야훼, 여호와, 우리가 그렇게 많이 구약에서 불렀던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야훼라고 하는 그 명칭의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에고에임이에요. 그건 야훼라는 단어예요. 그걸 6장에서 주님께서 I am 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8장에서도 막 논쟁이 있다가 네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낳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영어로 표현할게요. Before Abraham, I am 그랬습니다. Before Abraham, I am. 여러분, 그 문법적으로 틀린 말이 아니에요? Before Abraham 그러면 뭐라고 문법적으로는 해야 돼요? I was 그렇게 얘기했어야죠. 내가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다. 이게 문법적으로 맞는 말 아니에요? 근데 Before Abraham, I am 이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야훼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이것은 요한이 해석을 위해서 다른 설명에 있는 나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본인의 입술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둘 중에 하나잖아요. 예수님이 미쳤든지 진짜 야훼 하나님이시든지. 오늘 쓴 말씀도 똑같아요. 내가 그니라는 그가 없어요. 원래 말하는 그냥 에고에임이에요. I am. I am. 야훼. 그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누구신지를 이 고난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끌려 들어가는 게 아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지만 들어가는 것이다. 그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땅에 엎드러졌어요. 이건 초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잠깐 주님께서 I am이라고 선언했을 때 무언가 인간이 거부할 수 없는 힘에 의해서 그들이 무릎이 탁 꿇어졌던 거예요. 물러가서. 물론 그리고 나서 주님은 다시 본연의 성육신 하시는 인간의 모습으로 그대로 그들에게 접근했기 때문에 그들은 사실 예수님을 잡아갔죠. 예수님이 의도한 대로, 예수님께서 주도하시는 대로 이 일은 진행되고 그것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주도적으로 그 족쇄 속으로 들어가야만 했느냐? 여러분 같으면은 왜 본인이 스스로 자기 발로, 자신의 발로 그 고난으로, 아픔으로 들어가셔야만 했느냐? 물어볼 거 아니에요? 당신 왜 여기 이렇게 스스로 고생하고 있느냐고 물어보잖아요. 전혀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그 자리에 와서 고생하고 있으면, 아니 어떻게 귀하신 분이 여기 와서 이렇게 고생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러십니까? 이런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께 물어보셔야죠. 주님 왜 그러세요? 도대체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분이 여기서 도대체 왜 이렇게 잡혀가고 계시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오늘의 본문에 그 목적이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자, 11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1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주님께서 이 길을 걸어가셔서 주도적으로 걸어가시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목적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에요. 자, 제가 오늘 여기에 컵을 3개를 가지고 있어요. 부자죠. 컵이 3개씩이나 있으니까. 이 간단해. 이 한 컵 여기 있고요. 가운데 이 컵이 있어요. 이거 제가 즐겨 쓰는 제 컵인데, 이 컵에 이 붉은색 보이세요? 붉은색? 네, 일부러 보이지는 않죠. 여기까지 낮추시면 보이실까요? 자, 이 붉은색 물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잔은 고난의 잔이라고, 지금 여기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잔에 담긴 내용이 뭘까요? 자,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다 그러면 우리는 읽고 지나갔지만 그 잔 안에 담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냐, 그 뜻입니다. 뭐가 담겨 있을까요?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이 잔에는 아버지께서 인류에게 내리는 심판과 저주가 담겨 있는 잔이에요. 우리 서로 미워하잖아요. 우리 서로 범죄하잖아요. 아니, 지금 보세요. 한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세계가 막 되면서 앞으로 이 세계가 다 같이 잘 살게 될 거야. 중국도 경제가 번영하면 쫙 열리고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올라올 거야. 예상 다 깨졌습니다. 사람이 서로 잘 살고 이렇게 서로 공영을 하게 되면 전쟁이 이제 거의 없어질 거야. 없어지기는커녕 더 난리잖아요. 그렇게 말씀했던 많은 우리보다 훨씬 공부를 많이 한 학자들의 이야기가 다 깨지고 있습니다. 지금 15년 동안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금 죽을 듯이 싸우고 있잖아요. 주님 여기서 말씀하셨어요. 칼을 칼집에 꽂으라.
인간은 칼을 칼집에 꽂지를 않아요. 칼을 들고 난리를 펴요. 내가 너를 죽여야 내가 산다. 내가 너를 이겨야, 내가 너를 정복해야 내가 먹고 산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계속 전쟁하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수만 명 죽어도 아랑곳하지 않아요. 복잡한 것들이 얽혀 있긴 하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일단 우리나라가 먹고 살아야 되고 우리나라가 생존해야 되고 우리나라가 이익을 얻어야 되는데 너희들 때문에 혹은 너 때문에 내가 안 된다는 것을 위험을 감지하고 전쟁을 걸고 서로 전쟁을 해요. 대만하고 중국도 위태위태하죠. 북한과 남한도 위태위태하죠. 여러분, 세계를 보세요. 어느 곳을 봐도 인간이 평화를 가져올 것 같은 느낌은 없어요. 유엔? 얼마나 유명무실해요. 지금 유엔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무총장이 한탄했어요. 뭐라고 한탄한 줄 아시죠? 나 아무 실권도 없다. 이거 좀 해보려고 그러면은 러시아가 뭐라고 그러고 또 저렇게 해보려고 그러면 미국이 뭐라고 그러고 서로 비토하고 서로 못하게 하니까 내가 뭐하냐 지금. 아무것도 못해요. 인간이 세계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 믿지 않습니다. 제가 무슨 학자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제가 믿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절대 평화 가져오지 못합니다. 인간은 칼집에 칼을 꼽지 않아요. 개인도 그러는데 나라들도 그러죠. 집단들도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현실이란 말이죠. 이게 인간이 직면한 현실이에요. 그 모든 죄와 그 모든 미움과 시기와 그 모든 절망과 아픔과 눈물과 남을 상처나게 하고 남을 고통스럽게 했던 이 모든 저주와 심판이 이 한 잔의 컵에 다 담겨 있어요. 이게 원래 우리 거예요. 원래 우리가 마셔야 됐던 거거든요. 원래 우리가 마셔서 지옥 가야 돼서 인생이었거든요. 주님께서 이것을 대신 마시기 위해서 아버지가 이 잔을 건네주셨어요. 너밖에 없다. 너밖에 없어. 내 아들 예수여, 당신밖에 없어. 당신이 마셔야 돼. 어느 인간도 이걸 마실 수는 없고 마시면 그게 지옥 가는 거잖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거를 대신 마시기 위하여 아버지로부터 잔을 받아들이신 때가 바로 이때예요. 따라서 이 잔은 뭘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내 죄를 보여주는 잔이에요. 인류의 죄를 보여주는 잔이고요. 그리고 동시에 이 잔은 또 무슨 잔이기도 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는 잔이기도 해요. 아,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마셔야 될 이 잔을 주님께서 대신 마시셨구나. 자, 주님께서 어떻게 이제 마시는지 제가 샘플을 보여드려요. 자, 마침 목도 말랐습니다. 제가. 이제 근데 이걸 다 마실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서 다 마셨다고 가정하에 이걸 다 이 장에다 부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방울까지, 자 여기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마시셨어요. 이 마지막 한 방울까지 인간이 저지른 모든 죄악에 대한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마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아직 죽기 직전이지만 이 잔은 이미 본인이 받고 마시기 시작한 거예요. 언제부터 마시기 시작했냐면 12절부터 마시기 시작한 거예요. 12절에 보면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래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했다고 되어 있고요. 먼저 안나세기로 끌고 갔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쫙 이제 그분이 맞고 침뱉음 당하고 수염이 뽑히고 채찍질 당하고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뭐냐?
주님이 잔을 마시는 거예요. 그 모든 한 모금 한 모금을 마시면 마지막 클라이막스한 모멘트가 자리가 어디냐? 십자가에서. 그리고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순간 그때 마지막 한 방울을 다 마시고 그분은 자신의 목숨을 희생제물로 드리셨어요. 이 잔이 비도록 이 잔의 저주가 더 이상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인생인 줄 아세요?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여러분 정말 느껴보셨어요? 저는 어떤 때 가만히 있다가 어떻게 나 같은 인생이 예수님을 믿게 됐지? 어떻게 내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됐지? 이런 복이 어딨나?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나? 야, 이건 정말 이성으로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하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여러분 나를 죄를 씻어주신 거에서 머물지 않았어요. 제가 이 빈 잔에다 예수님의 새 생명이에요. 자, 이 잔에 예수님의 새로운 생명을 담아서 누가 마시게 만들어주냐면 내가 내 개인이 마시게 만들어줬어요. 이 안에 예수님의 새 생명이 담겼어요. 저주는 다 주님이 받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 담아서 누구에게 건네줬냐면 우리 각자에게 건네주셨어요. 자, 제가 이것도 마십니다. 이건 훨씬 시원하네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생명의 잔은 마르지 않아요. 이 잔에 예수님의 생명을 담아서 우리 각자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 생명을 주시려면 먼저 주님이 이 저주의 모든 잔을 다 비워내야만 했기 때문에 주님은 이 길을 가셨던 거예요. 안 가시면 이 생명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실 수가 없었어요. 제가 아까 처음에 YYM Youth with Mission이라고 하는 단체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참 낮은 자리까지 와서 섬기는 그런 젊은이들이 참 도전이 되었죠. 제가 만일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이 제일 존경하는 선교사님이나 예수님을 참 닮은 선교사님이 있다면 한 명만 뽑아주십시오 라고 만일 여러분이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자신 있게 한 명을 뽑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서서평 선교사님입니다. 원래 이분의 이름은 엘리자베스 쉐핑입니다. 독일 출신으로 미국에서 거의 살았고 그리고 미국에서 간호사로서 있다가 신학교로 공부하고 선교사로 지원했던 사람이에요. 원래는 캐톨릭이었다가 신교로 바꿔서 예수님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걸 좀 나눠주고 싶은데 어디로 갈까 하다가 그때 일본의 치하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어려웠던 조선 땅으로 가기로 결정하고 왔어요. 처녀의 몸으로 왔죠. 다른 선교사들은 자기들끼리 좀 모여 살았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살던 삶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중간 정도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이렇게 좀 괜찮은 지역에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선교사들도 천태만상이었거든요. 근데 이 선교사님은 가장 낮은 자리까지 왔어요. 나환자, 광주에서 나환자 돌봤습니다. 여성들을 위한 신학교 세웠습니다. 그리고 간호학교 세웠습니다. 큰일 많이 했죠. 그렇다고 그가 무슨 대단히 뭘 누렸느냐 그거 아니에요. 그는 우리 조선 사람들하고 똑같이 옷을 입고 먹는 것도 그대로 먹고 그런 형편 속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54세로 돌아가셨는데
왕조와 그 인근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왕의 죽은 것보다 더 슬퍼하면서 그 뒤를 따라서 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얼마나 사랑하고 헌신했으면. 이 선교사님의 병명이 뭔지 아십니까? 영양실조입니다. 영양실조로 죽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 거 나눠주고 자기 먹을 것 쪼개서 불쌍한 사람 주고 가난한 사람 주고 나 환자 주고 그 시대 가장 어려웠던 사람들에게 기꺼이 나눠주고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 참 조선 땅이 복받았죠. 이런 선교사가 있었다는 게 조선의 복이었어요. 높은 위치에서 내가 너희들을 가르칠 테니 들어라. 이게 아니었고 낮은 족쇄가 있고 굴레가 있고 어둠이 있는 땅까지 깊이 내려와서 난 너희들하고 똑같아. 나는 단지 예수님을 먼저 알 뿐이었어. 나는 너희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은데 나는 너희들하고 똑같은데 나는 그 복된 소식을 아니까 너희들에게 나눠줄게. 그거였어요. 딱 한 가지. 그래서 평생 이분의 모토가 뭐냐면 영어로 not success but service.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고 섬김이야.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야. 여러분, 성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섬김은 우리가 할 일이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잖아. 우리는 이 서세평 선교사님만큼은 못 할지 몰라요. 뭐 그렇게 살기 쉽지 않으니까.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이 시대의 미국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기꺼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이 땅에 내려와서 족쇄를 무릅쓰고 인간이 되시고 족쇄의 땅으로 오셔서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죽음의 족쇄까지도 가셔서 무덤이라고 하는 족쇄까지도 그분이 들어가셔서 이 일을 행하셨느냐. 딱 한 가지예요.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뜻이에요. 기꺼이 섬겨주시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것은 고난을 되면은 다 들통나요. 억지로 하는 것은 힘들면 다 발가벗겨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사랑으로 하면 고난 속에서도 견뎌요. 이겨내요. 섬겨요. 이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쫓는다고 그런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한번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또 우리 서세평 선교사님 같은 그런 귀한 선교사님의 본을 보고 또 우리 주변에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손해보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앞세워 주려고 하고 그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려고 하는 그런 귀한 분들이 혹시 주변에 있다면 잘 살펴보고 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인가 보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살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이 땅에 돈 많이 못 벌어도 괜찮아요. 섬김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부자는 죄송하지만 아무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섬기는 자는 아무나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돼요. 누가 진짜 부자냐? 지금 가지고 판단하지 마세요. 하늘나라 가서 진짜 부자가 누군지를 판단하세요. 여기서의 부자가 진짜 부자가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 섬긴 자,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 자, 주님을 위해서 눈물 흘린 자, 형제를 위해서 낮아진 자, 형제를 위해서 기꺼이 아파하는 자, 이런 사람이 주님의 나라에서 진짜 부자로서 대우받고 영광과 존귀를 얻을 줄 믿습니다. 이런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